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년을 이렇게 구분해 주셨을까? 왜 한 달 한 달을 구분해 주셨고 왜 일주간을 구분해 주셨으며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구분되어질 때 그마다 생각되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구분해 주시고 일주일을 구분해 주시고 한 달을 구분해 주시고 이렇게 1년을 구분해 주시는 것은 특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암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해를 주셔고 공기를 줘도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그건 은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태양을 만드셨구나, 나를 위하여 이 공기를 두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해를 구분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2020년을 뒤돌아 봤어요. 제가 2020년 뒤돌아 이렇게 보니까 1월 달에 중보기도 그 훈련을 잘 마치고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왜 연초부터 이 기도로 왜 선교로 그렇게 나가게 하셨을까? 그것을 지금에 뒤돌아볼 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이겨나가라고 미리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삶의 그때그때 현장 가운데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상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마음 딴 데로 뺏기다가 그만 내 뜻대로 살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2021년을 바라볼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1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셋시키고 리프레시 시켜가지고 다시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부름을 받은 분들도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2021년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2021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만 올해 또 주님께 부름을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바라고 원했던 그 하루를 우리는 오늘 눈을 뜨고 오늘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2021년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2021년이 올 거라고 믿어. 맞습니까? 2021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내년에 또 뭘 하지? 내년에 교회가 또 어떤 일들을 하지? 내년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지? 내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이 마치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이 우리에게 당연히 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올지 내년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내일을 맞이할 것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년을 우리에게 주실 것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일을 주셨고 왜 나에게 내년을 주셨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내년이 오겠지, 2021년도가 오겠지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년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실 건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2021년도에는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2020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2020년을 내가 어떻게 드렸는가를 기억하고 그 부분을 정리하여 2021년 주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함축되어 있는데 그냥 어제나 오늘이라 내일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년을 맞이할 때 지금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금세 끝날 거예요, 이제. 내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 믿음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썼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은사는 왜 주십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내 은사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나타나야 돼. 근데 너도 나도 은사가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네 은사가 좋냐, 내 은사가 낫냐, 네 은사가 귀하냐, 마냐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가 방언으로 무슨 방언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 예언을 해가지고 뭔 일을 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교회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워져 나가라고 말씀의 은사도 주셨고 섬김의 은사도 주셨고 봉사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여러 은사가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져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모든 은사가 능력이 엄청나. 저쪽 교회 가니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이 너무 많아.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려 같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려는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썼던 것들이에요. 곡조가 높낮이게도 없어 그냥 한 음만가 갖고 그냥 꽹과려 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울리는 꽹과려 같다는 거예요. 방언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울리는 꽹과려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익이 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예언을 그렇게 잘해도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유익할 수 있지만 교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지 믿음의 지식을 세워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지식이 자기에게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만 들어왔어. 성경 지식만 알아. 예? 근데 말씀만 알아. 근데 덕이 안 돼.
그러면 그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를. 예?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쌓여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예? 덕을 쌓아야 된다. 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덕이 쌓여야 돼. 그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식 위에 또 뭐를 쌓아요? 지식 위에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가 안 되면은 할 때 할 말을 해야 되고 안 할 때 안 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안다고 해갖고 그냥 아무 시도 때도 없이 막 해버리면은 옳고 그런 거 다 옳지. 지식으로 들어왔으니까 다 옳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돼요? 사람을 잘라버리고 상처를 주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뭐가 쌓여줘야 돼? 절제가 쌓여줘야 돼. 또 절제에 뭐를 쌓여줍니까? 인내가 된다. 그러니까 절제하게 되어지니까 인내하게 돼. 할 말을 참고, 예? 또 뭐 나눠야 될 말을 참고, 예? 지적해야 될 말들을 참고, 인내가 쌓인다는 게. 인내가 쌓여지다 보면 내 삶이 뭐가 돼요? 경건해진다는 게. 늘상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깨닫고 내 삶에 덕을 세우고, 예? 그렇게 지식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해. 그게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가 돼요. 형제. 그러니까 사랑은 두 가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형제 우애를 사랑해. 경건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형제 사랑이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 세 개는 꼭 같이 다녀요. 예? 꼭 같이 다니는데 믿음과 소망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인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형제 우애 다음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요? 27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가진 자만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몇 개만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4절로 5절. 골로새서 1장 4절로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또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지. 이게 다 나오죠. 그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예? 믿음과 소망, 사랑 다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늘 강조했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 이루어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서 4장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을 이제 여기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같이 봅시다. 8절 보면은, 우리는 8절부터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 은사가 중요하냐 아니면 사랑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다 없어져. 언제 없어져요? 주님 오시면 은사는 다 없어져. 왜?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이 오시니까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뭘 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더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2020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2020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게 은사는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의 신앙생활을 보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 더 컸는지 사랑이 됐는지, 이것은 다 없어진다니까. 제가 최근에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심각할 정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 좋다는 말 한마디에 묶여버리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 주신 거대로 또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는 데까지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프라이머리 닥터가 얘기하기를 저기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없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죽는다는데 내가 뭐가 필요 있겠냐는 거예요.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당신 지금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내가 쌓아놓은 게 다 필요 있을까 없을까? 나의 노력과 나의 집에 있는 어떤 어디 쌓아놓은 거라든가, 내가 금고에 채워놓은 물질이라든가, 나의 관계라든가, 나의 명예라든가, 내 학력이라든가, 내 건강이라든가, 이게 뭐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는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평생에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은사, 능력, 행함, 모든 게 다 중요해.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 줄 알고 내 거기에 치중해다 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8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한다는, 예언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예? 주님과 마주할 때. 그때 마주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의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성격과 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어떠한 파트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일 수밖에 없죠.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부분적인 걸 주셔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거울 보면 거울이 희미합니까? 당시의 거울은 지금의 재질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라 청동을 닦아갖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녹도 쓸고 또 닦지 않으면 또 부옇게 되어지니까 희미하단 말이에요. 거울 보는 게. 지금이야 뭐 정확히 자기 얼굴을 보지만 하여튼 그렇게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오시면 뭐가 된다는 거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뭐 같아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지금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까지 아십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 받을 정도로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때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대해 볼 때는 뭐예요? 지금 내가 부부족하는 그 모든 것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식도 예언도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수록 어린아이 때 있었던 이 믿음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돼.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를 하고 절제 위에 인내를 하고 인내 위에 경건을 쌓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2020년 1월달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해 신앙생활이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덕이 쌓아졌고 그 위에 얼마나 우리는 지식이 쌓여있으며 그 위에 우리는 얼마나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으며 사랑을 더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런 열매가 맺어진 삶을 살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데 그 중에 제일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넘버 원, 나머지 다 없어지고 사랑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The greatest, 그 중에 제일은 greatest,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또 소망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나로부터.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신앙생활의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이 뭘로 시작됩니까? 또 과정이 뭘로 진행됩니까? 믿음으로 진행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없어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 믿음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의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상의 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영원의 세계까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가면은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냥 썩어질 없어질 그런 소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있어지게 돼.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 믿음은 누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포함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믿음도 없으셔. 나 왜 나를 못 믿지? 그죠? 하나님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보내. 아, 진짜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으셔.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누구의? 우리 거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고 내일을 바라고 내일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참 하나님은 내년도 소망 없으신가?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신가? 이런 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에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사랑은 잘 생각해 보는 사랑이 돼야 돼. 어떤 사랑이 돼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인 거예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최소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100%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불같이 다 해도 그게 결국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2021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힘듭니까? 일도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일도 없어진 분들도 계셔요. 또 어느 분들은 비즈니스가 정말 안 돼가지고 축소하고 없어진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이번에 또 기회가 되어서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분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계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고 돈이 있고 없고 관계가 좋은 분 나쁜 분 다 있는 거예요. 다. 네? 그 가운데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202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주시겠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나에게 2021년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2021년을 주어 소명교회 2021년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 2021년을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주셔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우리가 회복되어졌고 이제 주님만 바라는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믿어. 오늘 27일, 28, 29, 30, 31일 4일 잘 지나고 5일째 2021년을 맞이할 거라고 믿어요. 그죠? 그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할 때
2020년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고 2021년을 맞이하자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드려지는 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소망이죠.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 날 깜짝 방문을 좀 계획을 했어요. 처음에는 광고도 없이 그냥 불쑥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린 마음 이렇게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그랬는데 여하튼 같이 좀 마음도 나누고 또 주님 오심의 기쁨을 나누고 주님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해결됐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고 사망 가운데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년도에 잘 될 것을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저께 주엠예 신학교의 학장님 사모님이 이제 거의 우리가 참 많이 같이 기도했는데 좀 뇌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하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또 임종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오늘도 우리 또 권사님 어머니께서 또 하는 부르심을 또 입으셨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잡잡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그 학장님이 써는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로 힘을 다시 또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사모의 사역과 우리 사모를 그동안 수고했다고 쓰신 데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것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있음을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환경이 다르거나 여건이 달랐는데 이거에 최대한 구애받지 말아야 되겠다. 아까 결론 안 줬죠. 저도 프라이머리 닥터가 딱 그 말 한마디에 그만 그 일주일 동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아니 안 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래도 그 말이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 좀 지나고 나가지고 그 전문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늙어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늙어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뒤돌아오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만 가지려고 해도 그 말 한마디에 또 그 환경에 그 여건에 그 문제 앞에 붙들려야 되는구나. 한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세상에 가장 미약하고 믿음 없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또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이건 내가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절망 가운데인 것 같고, 낙담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의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분명히 붙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있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2020년 힘드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힘든 거대로 인정을 해야 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인정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백신이 언제 올까 좀 막막하죠. 여름이나 돼서 온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결과가 또 올지 모르고 또 영국이라든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는 이상한 또 변종이 생겨가지고 더 우리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한번 또 꽂히면은 염려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셔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2021년을 맞이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능력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 말씀 중에 하나로 받느냐 하는 선택의 몫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햇빛이 우리에게 띄어지고 공기가 우리에게 늘상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면 감사가 되지 않지만 그 순간 감사가 되어져 버리면 어느 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호흡하는 이 호흡이 얼마나 감사할지 또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 말씀이고 2021년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실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은혜고 능력이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1년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끈을 굳게 잡고 소망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늘 사랑을 나눠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